오늘 속일의 문답 12번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문답 문제 읽죠. 문답 12번 제가 문제 읽을게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문 12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간을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먼저 잠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간단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입니다. 보존과 통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심으로 결국 궁극적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영원한 작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뭐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그의 은혜의 통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의 보존하심과 그의 통치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복습하는 내용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섭리, 보존, 통치가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이 행위 언약, 이 언약 역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보존과 통치에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신 그 영원한 계획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전과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생각했지만 문답 4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작정을, 그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 12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 주 내용 13번인데요. 문답 13번이 인간의 타락.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제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답 12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의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 섭리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섭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오늘 문답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고 뭘 요구하셨어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것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임할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지요? 죽음의 형벌이 옵니다.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보존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존하신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얻느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온전한 순종으로. 그래서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 아담의 행위에 따라 영벌과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되므로 이 언약을 또한 생명의 언약으로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언약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언약을 맺으셔서 왜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게 하셔? 그냥 그 좋은 에덴에 풀어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따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중앙에 두시고 왜 굳이 언약을 맺으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셔서 이 언약의 관계를 아담과 맺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동시에 아담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에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동시에 아담의 존재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만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심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인간은, 아담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모아야 하는 자, 순종해야 하는 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또 무엇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럼 악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 생각과 느낌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뭐 하는 것입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오고 결국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온전한 순종으로 얻는 영생은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제한을 받는 자유입니다.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참된 기쁨을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5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후에 이 명령을 주시고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이 순종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이 아담과 하와로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순종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장에 보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언약이란 내용을 창세기 1, 2장에서 3장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단어도 나오지 않는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언약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한번 호세아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호세아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거기 잠깐 놔둬 주실래요? 호세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다고요? 아담처럼. 그럼 뭘 얘기합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반역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좋은 힌트 아닙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아담도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아담도 처음에 그 언약 관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기고 배반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뭐 했어요?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이들은 뭐 했어요?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덴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대교리 문답 20번 한번 읽어볼게요. 20번 제가 문제 읽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섭리는 무엇입니까? 조금 답이 긴데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섭리는 그를 에덴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그 땅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자유를 그에게 주시며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돕는 배필과 혼인하게 정하셨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허락하셨으며 안식일을 제정하시며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생명의 보증으로 생명나무를 주셨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이 대교리 문답 20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와 맺었는데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무엇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을 거부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이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존하고 자기가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보존하고 내가 스스로 통치하며 살겠다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죄예요. 즉 죄는 자기 소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섭리인 보존과 통치의 약속을 뭐 해버립니까?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기 싫은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들은 좋아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을 알고도 먹었습니다. 먹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면서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뭐 한 거예요? 먹은 것입니다. 먹은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죠. 너무도 악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에덴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뭘 하시죠? 하나님 또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또다시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깨버린, 언약을 걷어차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같이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거기 좀 닫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너로, 이 너는 사단입니다. 너로 여자와 뭐 되게 하겠대요? 원수 되게 하겠대요. 그리고 너 사단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뭐 되게 하겠다고? 원수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어디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들이 사단과 쉽게 말하면 결혼한 겁니다. 연합한 겁니다. 근데 연합한 관계를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원수 관계로. 사단과 인간이 하나 됐는데 그것을 잘라놓겠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로.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 구원은 사단과 하나 된 사이가 하나님이 갈라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시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래 여러분 제가 사단과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였던 관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단과 하나였던 우리를 갈라놓고 이제 우리로 누구와 연합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세요? 온전히 순종해 내십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와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아담의 표상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앞으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존하고 은혜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은혜의 통치하심을 우리로 믿게 하고 확신케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보존하고 은혜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케 하는 은혜의 수단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지킨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휴가를 가요. 예배를 빠지고. 물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휴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마치 되면 안 돼요. 투마치. 가정을 지키려고 간대요. 부모와 아내와의 관계를 좀 더 잘 맺고 자녀들과 관계를 좀 더 맺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물론 떠날 수 있습니다. 휴가 갈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투마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투마치 되면 안 돼요. 주일을 그냥 막 빼먹는 거. 제가 매주마다 이 결석자들을 확인하거든요. 참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장기 결석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달에도 몇 번 빠져, 요번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정말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몸이 아프고 일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보존하고 은혜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확신을 우리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매 주일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들 머릿속에 완전히 이게 박혀 있어야 돼요.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이게 여기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그 은혜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내 자녀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가정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주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존하심과 주의 은혜의 통치에 우리의 삶과 자녀의 삶과 가정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넘버원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와 함께 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 신실한 예배자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또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배의 삶과 이 순종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까? 매상이 떨어집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나의 죄를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지체의 죄만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지체의 죄만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아담은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와를 탓했어요. 하와는요, 뱀을 탓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의 열매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강팍함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부하지요. 하나님의 이 보존하심과 은혜의 통치를 뭐합니까? 거부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잖아요. 메시아를 약속하시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대속을 이루심으로 여러분 저를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요. 결국 이 순종함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함심과 그의 은혜의 통치를 뭐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잡한 상황을 처할 수 있잖아요.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보존하시고 은혜의 통치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삶. 왜 거기서부터 뭐가 또 시작됩니까? 거기서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야 주를 높여드릴 수 있잖아요. 인정이 돼야. 이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